오늘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지요.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과 또 민족 간의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근본적인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두움의 영에 쌓여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요란함이 이 땅에 있고 이 지구 위에 있음을 우리가 삶의 피부로서 많이 느끼잖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또한 TV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웃고 즐기고 함께 했던 자가 뒤에서 칼을 꼽고 대항하는 일, 원수로 돌아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랐던 자들이 도리어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또한 한 상에 둘러서 식사했던 자녀가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4편의 시는 다윗이 기록한 찬양의 시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겪었던 분이 다윗이지요. 전쟁을 많이 겪었고 원수와 싸워야 됐고 또한 충직하게 신하로서 섬겼던 다윗이 그의 주인이었던 사울이 도리어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회개하여 통회하여 다시는 반복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생을 아름답게 마감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4편의 찬양의 노래는 다윗만의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을 보게 되지요. 삶을 보게 되지요. 굴곡이 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삶, 높이 올라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삶, 그런 굴곡이 심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의 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이요, 또한 섭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노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주시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았던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교회를 위한 시이지요. 우리 옥천 중앙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노래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한 가족, 한 가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가정의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특별히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쉼이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홀로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면은 힘이 나고 활기가 넘치지요. 우리 찬양대가 회복돼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적었지만 100명 이상의 그 소리와 우렁참과 아름다움이 화음이 어우러졌던 이 찬양대 우리 소리가 들려지는데 우리 집사님들 복귀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앉아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컸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또 한 가지는 홀로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있지만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요. 혼자 주일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혼자 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1:1의 관계이지요. 구원의 관계도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잖아요. 이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형제들이 또한 교회가 협력하여 선한 일을 또 이룰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12절, 18절, 20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삶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심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근데 아이들 보면은 자기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하고 얼굴을 가꾸려고 하고 외모를 가꾸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치장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요. 그것도 삶에 어떤 힘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영혼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 나왔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위험한 생각이지요. 내가 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결혼을 하신 우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성도님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고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지요. 사랑을 맛본 사람,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한 영혼만이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자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음을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녀와 후손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깊이 사랑하셨고 일찍 만나 주셔서 감사하지요. 회개야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기뻐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 닮는 것 좋지요. 목사님 닮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타오르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41절에 42절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한 거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 만나서 경험하여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큰 힘이 나고 위로와 격려가 되지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가 있지요. 믿음의 길 가운데 우편에 계시며 가까이서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큰 교회, 웅장한 교회에 가서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자기 자신도 막 충만한 것 같고 감정에 휩싸여서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이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하게 켜지면은 작은 불도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환하게 불 켜져 있죠. 요거는 깜빡해서 안 켜진 것 같은데 위에가. 근데 이게 없어도 환하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만 켜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함께하면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삶에 활력이 있습니까? 근데 홀로 믿음의 불을 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말씀을 듣고 또한 부모님께서 말씀으로 주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새겨 듣고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나의 것을 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에 참된 보람이 있고 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혜의 빛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이 124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삶, 동일하지요. 이 귀한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찬양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4편의 말씀은 다윗의 삶 가운데 절박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계시고 그를 지키시고 원수의 잔인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힘 앞에서도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신 그 일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악한 대적의 원수의 이빨의 그 잔인함,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 내릴 때에 강이 범람하고 그게 뚝까지 터져가지고 마을까지 다 잠겨서 사람도 죽기도 하고 큰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 댐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마을들이 잠기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재산적으로 큰 피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원수의 물결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고 믿음이 굳건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자다라고 자랑스러워하여도 그게 닥치면은 넘어갑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졌는데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는데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고, 성령 받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율법적인 유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였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야지만이, 내 편에 계셔야지만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를 가장 증오하고 맹렬히 공격하는 자는 악한 대적자 사단입니다. 안심하십니까? 긴장해야 돼요. 전쟁의 위협도 무섭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바이러스 위험도 있지요.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고 치명적이고 영혼을 삼키는 그 공격자가 악한 사단이고 그에 속한 악한 무리들입니다.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거침없이 해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파괴적이고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일어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들의 노가 맹렬하여 성도들을 삼킨 채로 산채로 삼키려고 하고, 거대한 날카로운 일발로 물고 놓지 않고 뜯는 맹수와 같이 성도를 물고 씹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물고 잡아먹었을 때 우리는 이겼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얼마나 거대한 무리들입니까?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편에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때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편에 계셔서 원수의 공격을 막으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성도를 향한 원수의 분노는 사납고 차갑고 날카롭지만 여러분 편에 계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가장 안전하며 평안의 손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큰 물결이 닥치며 우리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익사시키려고 할 때에 누가 나를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이때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인자로 성도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간섭하실 때에 그 어떤 사단의 악한 세력도 악한 세상도 절대 성도를 삼키고 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올무에 엉켰을 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끊어주시고 새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요. 죄악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악한 자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주여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저는 살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큰 일을 이루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요. 가장 잘하는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지킴을 받고 유지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실족시키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도록 악한 지능과 기술과 올무를 놓고 사로잡고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되고 교만한 입술과 잔인한 이로 성도와 교회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고 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나라는 거대한 물결과 홍수에 휩쓸려가고 어둠에 잠겨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 우리 옥천중앙교회 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편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결박된 상황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나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밀고 올 때에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를 저희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더디어서는 안 되고 속히 나아가야 됩니다. 벌써 7월이지요. 이번 6월 마지막 주이지요. 참 2023년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1월부터 6월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고 땀의 열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지요. 기대하는 것이지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사해서 드리지만 드림으로써 기뻐하는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하는 그 일, 그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복 주시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한 분은 알아요. 그래서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로 다 된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편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계셨고 그의 가까이 계셨고 그의 그늘이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아름다운 주의 몸 교회이지요.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자기의 삶에 보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지요. 억만장자가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 아주 그냥 무덤이 돼버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타려고 했는데 안 타서 대신 누가 들어가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대요. 그 억만장자 부자가 가슴을 쓸어내려서 인터뷰까지 한 게 뜨지요. 그들은 많은 재산을 모았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의료인들을 알고 있고 주치의까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보장됐다라고 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때, 영혼의 때에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고발자가 될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지각하고 지혜롭게 예수님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또한 성도가 악한 원수의 폭력 앞에 보존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속임과 핍박과 거대한 공격을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후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구원의 손길로 때를 따라서 놀랍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항상 기도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도록 우리 편에 계시고 가장 가까이서 전능한 손길로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주 안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